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시 소리가 그쪽에서는 울리지 않으시나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어떤 일들을 치러내야 할 때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어떤 그 상황보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일들을 감당해낼 때 바울과 함께한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그 복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그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그 능력의 복음으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바울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우리 또한 복음 때문에 바뀌어지는 그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대단한 분인 이상으로 복음 자체가 능력 있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확신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의 그 확신이 우리의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 가운데서 확신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확신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그 확신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왜 중요한 이야기였냐 하면요, 바울이 원래부터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 받던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여러 그런 그 서신들을 통해서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원래는 이 핍박자였고 그리고 또 횡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제대로 된 그런 그 유대인의 집안과 또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학문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또 마음에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한창 이제 막 초기에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각 사람의 심령을 막 뒤집고 바꿔내고 그러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게 될 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어그러뜨리는 일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교의 한 이단 정도의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가치를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스데반이 죽게 될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을 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망령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돌로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자기에게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그의 그 마음의 살기가 등등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그리고 고초를 겪게 만들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등장을 하시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너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빛 가운데 너무나도 강렬한 그 능력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며칠을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볼 수 있고 눈이 뜨여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그의 그 가치관이 온통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스스로는 알죠. 자기는 자기가 변화됐고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교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그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바울에게 또 가지게 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와 같은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사도성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부분의 그런 서신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될 때 그는 첫 번째로 항상 하고 있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 바울이 의심받고 바울이 의구심 가운데 들게 되면 당연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배척되어지거나 폄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그 존재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서에서 그가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이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믿음 안에서 이 종이 된 그런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유익이 어떤 걸까요? 다른 누구에게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 이것은 또 한 번의 확신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때 바울은 전체적인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자기가 누구이기에 이 서신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영적인 반추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서 증거되어질 때 참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거절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무안을 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해보고요, 때로는 무시를 당해보는 그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복음이 거절되어지고 복음이 무시를 당할수록 내게 온 이 복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당사자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셨구나. 이게 그냥 감정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감격으로만 다가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서 당하게 되는 그 무시와 거절감 속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하신 이 거절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또한 누가 된 겁니까?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요 감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5월 달에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를 합니다. 행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건 뭐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해당하는 이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꼭 온전히 잘 감당을 해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을 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일을 감당을 해보면 복음을 받는 자도 은혜를 누리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니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성장과 이들의 믿음 안에 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보기만 해도, 생각할 때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게 자식이죠.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그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기뻐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들이 성장할 때입니다. 자라면서 기쁨을 보여주고, 배로 막 기던 친구가 일어나서 앉을 때 우리 감격하죠. 그리고 또 배밀이하고 앉다가 어느 날 일어섭니다. 몇 발짝 걷지도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걷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요? 그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의 자식은 없지만 영적으로 주 안에서 낳은 이 빌립보 교인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형편을 놓고 보면 그에게는 그 뭐 꼭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요,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삶은 고달프고 곤고한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되어준 겁니까? 위로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초, 고난, 이 어려움은 감당해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보람을 그가 그렇게 이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이 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일이 되냐면, 이후에 우리가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를 참 애달파합니다. 보고 싶어도 하고, 또 그리고 그리워도 합니다.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준 사람, 복음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바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 스스로 선교사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 가지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당시나 또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그 필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십시일반 그런 이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그만큼 사랑했고 섬겨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바울을 그리워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이런 끈끈한 유대 관계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교회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라라고 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고, 또 거기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선히 행해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 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의 간수의 집이 이제 완전히 다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간에는 끈끈한 유대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은 자 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에게서 받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가운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힘든 상황이었으니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선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살아내면서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에게 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자신을 찾아온 주님의 그 빛만큼이나 강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해진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으로 마땅히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복음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스스로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마음 가운데 받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기는 하지만요, 이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누군가를 믿도록 만드는 일 자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믿도록 하는 일,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습니다. 혹은 또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혹은 교회에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끌려 나오기도 하고 몇 번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누가 내게 전한 그 복음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가운데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회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확신하죠.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백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누군가의 입술로 말미암아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득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서 믿음이 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면 그동안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하는 그런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지는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복음은 전해지는 그 대상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보람이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게 되지만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은 현재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고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동력을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로 삼는 게 아니라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가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리고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낫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는 우리나 복음을 전하는 받은 그 대상이 함께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은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 자체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좀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또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사명으로 주실 때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복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이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전하기만 하고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근래 이제 이 교육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대한민국의 그 농구로는 여자 농구로는 이만한 분이 없을 겁니다. 누구신지 이렇게 이 정도만 이야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이제 서대문구의 농구팀 감독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이 박찬숙 선수를 저희가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러니까 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또 이게 기쁘고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왜 내가 믿어야 하냐라고 아주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반면에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제 쑥스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담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전에 나갔던 교회를 나갈 수도 있겠죠, 다시. 왜냐하면 다시 자기에게 복음이 다가와지는 계기를 경험했으니까 예전에 익숙하게 다녔던 그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여기 인사동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고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을 한번 와볼 수도 있겠죠. 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요,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또 전해지면 이게 그 사람 가운데서는 한 번 거절하고 또 한 번 듣고 잊어버렸다가 그 이후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만지시는 그 순간이 되면 복음을 절대로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 뭐 그때도 복음을 전하면요 바로 추방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제 훈련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러 가보면 거기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복음 화율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4명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화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게 중국 사회를 막 어지럽히니까 중국이 이것을 금한 거죠. 코로나 핑계, 이 핑계 대면서 십자가를 막 내리고 부서뜨리고 이런 일들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하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10일 정도를 중국 땅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나중에 우리가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통계를 해보면 정말 10명 중에 한 4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로요, 복음을 한 번 들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요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친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안에 있는 그 사범대학교의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그 경위가 뭐냐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원래 살던 이제 중국 마을에 자기 이제 유학을 와 있는데 거기 한 분의 전도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자분 전도자가 계시는데 이 아줌마가 집집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아줌마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거절했다는 거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안에 와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10일 정도 있는 동안에 마지막 날 상당한 많은 중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그 복음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이 복음은 어느 순간 누가 한번 교회 가자라고 해서만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희한하게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길 가다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쪽지를 받거나 혹은 친구에게 전도를 받거나 아내가 이야기하거나, 이런저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단번에 거절하고 세게 거절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거절한 것이 더 잘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었을지라도, 어느 날 어느 상황 가운데 자기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예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음의 때가 딱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거절하고,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것들은 다 쌍놈들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절도 없고 예의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음 전하면 다 거절했습니다. 속으로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가고, 그리고 또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하고 온 다른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봤다가 뭐 한 달 다니다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 한 얼마 있다가 복음을 전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은 일들과 과정이 내게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면서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버리셨어요.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이 저를 만나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누구와 만난 감격적인 이야기보다도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감격적이더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 뭐 바울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이야기와도 너무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만난 주님과도 너무 비슷하고, 그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할 때인데 기도원의 친구 따라갔다가 은혜를 크게 받아버렸습니다. 기도도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요, 막 옆에 애들이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생전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곳을 따라갔는데 애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멀쩡한 애들이 제가 보기에 미친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하고 또 동시에 하나 올라왔던 마음이 뭐냐면요, 얘들이 왜 이럴까? 내 친구 이렇게 멀쩡하는데 얘가 왜 주여라고 이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지? 그래서 저도 무서운 마음 그리고 또 부러운 마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주여 그것밖에 안 했어요. 계속 그것만 외쳤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날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 성경을 모를 때거든요. 뭐 중학교 때 뭐 이 정도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깊이 만난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 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되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다 사명자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만 아니라 복음을 받고 나면 이걸 증거해야 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명자로 너희 앞에 섰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주니 고맙다. 나를 도운 것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선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니 너무 감격스럽다. 그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복음을 흘려보냈더니 그 복음을 은혜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했지만 여기 오늘 뭐 부부가 두 팀이 나와서 또 그리고 청년이 앞에 찬양했잖아요. 왜 할까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아니까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아봤으니 이전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받고 싶고 이전에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와 생각지도 못했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이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는 장들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니까 크게는 한 두 가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림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만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요, 기도하는 때더라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아뢰면 그것이 기특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를 돌아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딴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왜 핍박자에서 인생이 뒤집어졌을까요? 빛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예배 한번 드려봐라, 교회 나와봐라,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보니까 그 주님이 사랑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그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시죠.